요즘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밑에 댓글이 적힌 걸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교회 왜 다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교회 왜 다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엄동설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이 따뜻한 온기를 찾아 모여들게 됩니다. 모닥불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어 손을 잽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향하여 모든 여행객들, 그리고 사막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교회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찾아 교회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의 숫자나 교회 사이즈에 달려있지 않고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유력한 자가 많이 나오고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으며 그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래야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 사랑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놓쳐버리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길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랑에 대한 열망, 그 갈망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받을 때 나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랑의 결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진부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대중가요의 모든 가사가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단골 주제가 바로 사랑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숨쉬게 하고 사랑이 사람을 치유하며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 현상은 바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견디지 못할 아픔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두려움조차도 이겨내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으면 질병도, 가난도, 아픔도 넘어서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기회를 놓쳤어도, 이별의 아픔 속에 있어도 그 사랑 받음을 통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나 힘듦 속에 주저앉아 쓰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사랑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시련의 때, 고난의 때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내 삶의 방식, 내 인생의 공식이, 내 수단이 소용없어지는 때, 바로 그때가 시련의 때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지탱하는 것, 나를 살아내게 하는 것,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바로 절체절명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앙인의 삶은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 경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최고 경지는 사랑인 것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깨가 말을 걸어와요. 탄탄했던 내 허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굳건했던 내 무릎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그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년 새해를 맞았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이 코로나 변종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다시 취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 또 어떻게 새로운 변종들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 상황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지구촌 전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사단의 공식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것도 사단의 공식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공감의 시대를 쓴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한 땅은 1900년대엔 14%였는데 2000년대에는 77%가 되었다. 이제 인간은 동식물의 땅까지 다 차지해 버렸다. 그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하늘에 저 새들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숲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강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돌보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백신이 답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진정한 백신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석학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사람이 슬라브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사상가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아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바이러스 전파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때는 국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이제 인류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감염병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되는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그 과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전 지구적 나눔과 협력이 바탕이 되는 국제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내 이웃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 되고 내 행복이 그들의 행복이 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경적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위기가 사랑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곡물이, 식량이 없어서일까요? 땅이 부족해서입니까? 땅은 넘쳐납니다. 곡물도 넘쳐납니다. 다 먹지 못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많은 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 쓰러져 가고 있고,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난민 되어서 세계를 떠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욕심을, 탐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보면 추수 때 밭에 기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들짐승과 날짐승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소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소크라고 하는 이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가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는 미국에서만 5만 8천 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3,145명이 소아마비로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 1,269명이 마비된 환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제외하고 세계는 소아마비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로 인하여 휠체어에 기대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소크 박사가 이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억만장자가 되셨네요. 특허를 내셨습니까? 그러자 소크 박사가 얘기합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저 태양에게 특허를 부여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공식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저는 이 전 지구적인 이 재앙 속에서 모더나, 화이자 여러 백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백신 공식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것이죠. 전 지구적인 재앙 앞에서는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숨쉬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일어서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둘러보시고는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안에 장사치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께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영어로 보게 되면 for people이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함께 기도해야 될 집이고, 또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집이라는 말이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쁨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평안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구원과 자기 소망만을 기도하는 그 교회는, 그 성전은 주님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엎어버리셔.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그 성전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막 제도의 모든 기구,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고 그것이 성막이며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지만 그 성전이 주님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몰아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와서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피를 모두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찜을 다 뜯어 생명의 떡이 되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살려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피 흘리며 함께 그 살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어 살려내는 그런 사명,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면당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몰아내고 오직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 시대의 위기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만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내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시 살려내고 일으켜내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려낼 길이 없고 살아낼 길이 없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번 이 한 주간을 사랑의 주간으로 삼으십시오. 내 마음을 깨트려 누군가를 품고 끌어안을 때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